할렐루야. 복되고 즐거운 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고 애쓰시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에 주신 말씀 빌레몬서 1장 8절로 18절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삶으로 보이라 라는 제목으로 복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는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가장 미스테리한 성경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책이 4권이 있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빌레몬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에 있는 빌레몬에게 보내는 이 편지가 매우 개인적인 편지같이 보이는데 이게 어떻게 신약 성경에 한 부분으로 포함이 되었을까? 우리는 때로 의아하게 생각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빌레몬서의 이야기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결코 이 빌레몬서가 사사로운 편지글이거나 가볍게 쓴 글이라고 여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성령을 통하여 다시금 재조명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빌레몬서 한 장으로 되어 있는데 1절부터 시작해서 25절에 이르기까지 짧은 본문이 그 내용 전부입니다. 하지만 이 짧은 본문을 읽어보면 이 안에도 아주 복잡한 이야기가 숨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선은 빌레몬서 1장 1절과 2절을 찾아봅니다. 읽어보면 여러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짧은 문장을 통해서 지금 이 빌레몬서를 써서 보낸 사람이 누군지를 금방 알게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사람 바울과 그 형제 디모데가 보낸 편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 19절 말씀을 보면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라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이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에 의해 쓰여졌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던 주후 60년에서 62년경에 이 빌레몬서가 쓰였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의 사역 가운데 3번 감옥에 갇혔습니다. 한 번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이 있었는데 그 여종을 보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주니까 그 다음부터 점을 치지 못하게 되니까 주인이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었다 하여 고발하여 감옥에 갇힌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로마로 압송되기 전에 이 가이사랴에 있는 감옥에 잠시 머무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로마로 압송이 돼서 이 로마에 있는 감옥에 약 2년 동안 가택연금 상태로 갇혀 있었던 적이 있는데 아마도 이 세 번째 감옥에 있을 때 빌레몬서가 기록된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짧은 본문 안에 보내는 사람은 누군지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보냈구나. 그런데 여기에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또 등장하게 되는데 사도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을 뿐 아니라 동역자로서 인정을 받았던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보이게 됩니다. 이 빌레몬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로 알려진 자매 아비아의 이름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골로새 지역에 있는 빌레몬과 아비아가 사실상 이 편지를 받는 가장 중요한 사람들인데 진짜 중요한 것은 그의 집에서
교회로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때 복음이 전해지면서 교회가 생겨나는 과정을 살펴보게 하는데, 그 당시에 교회를 지을 때 먼저 예배당을 짓고 십자가를 달고 그것을 교회라고 불렀느냐?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들이 모인 집이라면 어떤 집이든 자기 집의 문을 열고 믿는 사람들이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다면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되었고 믿음의 중심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골로새 지역에 있었던 빌레몬과 아비아의 집이 그런 교회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비록 낯선 사람이지만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면 언제든지 환영하고 자기 집 문을 열어 그들을 맞아들였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겨난 골로새 교회에, 이 교회에 아키포라는 일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빌레몬서에는 이 사람들 외에 정말 용서하기 힘든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은 오네시모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집에서 종으로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종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을 쳤습니다. 주인 집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어디론가로 도망을 갔는데, 이 로마 시대 때 종이나 노예가 주인의 허락 없이 집을 떠나서 주인 집에 손해를 입히고 도망을 쳤다라는 사실은 정말 큰일 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인 손에 잡히게 되면 신문을 당하게 돼 있고, 그 후에는 그 주인의 집에서 어떤 형벌을 받아도 누구도 그를 변호해 줄 수 없는 그런 시대적 상황 속에 이 오네시모라는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큰 죄를 짓고 도망쳤던 오네시모, 이 사람이 한 사람을 만나서 인생이 바뀝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큰 죄를 짓고 도망간 이 종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그 과정이 기록된 것이 바로 빌레몬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다시 주목하라고 하시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 이래서 우리에게 빌레몬서를 다시 보라고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받은 바 은혜를 이 시간 두 가지로 선포할 때 우리 모두 가슴에 새기시고 말씀대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고 우리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께서 심판하시고 우리는 용서할 뿐이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이 사람은 이게 잘 됐어 잘못됐어 판단하고 또 정죄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땅의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우리가 아무리 판단하고 정죄한다 할지라도 그 정죄함으로 말미암아 나도 정죄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우리는 뭐 하느냐? 우리는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야 되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죄 지은 사람이 용서받는 과정을 바라보면서 그 과정 가운데 반드시 회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회개 중요합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은 사람 좀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이렇게 물어보면은, 아니 회개도 안 했는데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받아들여 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죄진 사람이 자기가 죄진 줄 알고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회개하는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받아주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시대의 가장 심각한 질문은 뭐냐면, 아직 회개하지 않은 사람도 우리는 용서하고 품어주고 용납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으세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회개한 사람만 용서한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닐 거예요. 왜냐? 여러분, 우리가 언제 용서함을 받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죄를 다 대속하셨어요.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인 줄도 모르고 우리가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내어주셨고 그분은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용서를 구하기 전에 이미 용서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구속의 은혜가 바로 우리의 복음이요, 우리가 믿는 바인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기도 전에, 우리가 회개하기도 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오늘 주님 닮아 회개하지 못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품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받아줄 수 있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오네시모가 어떤 죄를 졌는지 구체적으로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몇 가지 근거를 보면 오네시모가 한 죄를 알게 되는데, 첫째, 주인의 집에서 함부로 도망친 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종이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로마 시대 때 노예를 얘기하는데, 이 종이나 노예는 주인의 허락 없이는 절대로 함부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종은 의사결정하는 데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주인에게 물어보고 주인이 명령할 때 그 명령을 따라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종은 항상 주인의 뜻을 잘 헤아리고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를 유익한 종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요, 그가 종이지만 주인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주인 뜻대로 행하지 못하는 자를 무익한 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봅니다. 거기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돌려보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분명히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서 해를 끼치고 도망간 것은 그가 무익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네시모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틀림없이 주인의 마음에 합한,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유익한 종으로 변화를 입었다라고 확신하면서, 그러니 이 오네시모를 진심으로 용서해주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받아달라고 권면하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간절하게 간청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주인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이 오네시모가 이제는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이 되었다.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는 말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중에 이 오네시모를 만났고, 오네시모가 골로새로부터 로마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왔는지 알 수는 없지만 우여곡절 끝에 이 로마까지 와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만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오네시모 사이에 계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 이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함께 만나는 운명적인 사건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네시모는 복음을 듣게 되었고 복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가 들은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죽을 죄를 짓고 도망친 나 오네시모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걸 알게 되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조건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나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비록 나를 바라보며 손가락질하고 저 사람은 주인 집을 떠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야, 아유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게 얼굴을 들고 다니는지 몰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 그대로 그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를 품어줌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오네시모가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가 분명하게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 같으면 주인의 집을 떠난 종과는 만나지도 않고 말도 섞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당국에 신고를 해서 당장 잡아가라고 하거나, 아니면 이 사람은 주인 집을 떠난 사람입니다, 제멋대로 도망간 사람입니다, 주인에게 손해를 얼마나 끼친 사람인지 모릅니다라고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소문을 내고 다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갇힌 자 가운데서 복음으로 낳은 아들로 여기고 이 오네시모를 극진히 사랑하며 섬겼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받아보는 그 사랑, 오네시모가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지금까지 다른 집에 종으로 노예로 살면서 인간 대접 받아본 적이 없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나를 사람으로 바라봐주고 이렇게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내가 누구라고, 내가 누군지를 알고 이 사람들이 나를 존중하는가, 나를 사랑해 주는가, 나는 정말 주인 집에서 말할 수 없는 죄를 짓고 도망간 사람이라는 거 이 사람들이 모르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거 알면서도 나를 받아주고 나를 오히려 주인에게 다시 받아달라고 친서까지 써주면서 품어줄까라고 질문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그 마침내 이들의 사랑 앞에서 오네시모의 마음이 활짝 열렸어요. 마음이 어떻게 열렸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로만 용서하고 용서받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품어주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부터 오네시모가 믿음의 동역자로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전에는 주인의 마음 헤아릴 줄 몰랐어요. 주인의 명령에 대해서 늘 불만 불평을 가지고 거역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복음으로 변화된 후에는 진심으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변한 오네시모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그는 나의 신복이라라고 말했습니다. 신복이 무엇입니까? 주인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사람을 신복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신복은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밑에 각주를 보면 헬라어로 이 신복이란 말은 다른 말로 심장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는 나의 심장입니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는 내 속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처럼 내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 나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 내 감정까지도 이해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칭찬하며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네시모가 이렇게 변화를 얻게 되면서 그의 인생 가운데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자유를 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자유만이 참 자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신분은 비록 여전히 종이고 노예였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 자유를 누리면서 그 안에 평화가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이 시대 우리 모두는 자유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자유를 소중한 가치로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 간섭받기 싫고 내 멋대로 살고 싶고 다른 사람의 종으로 살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우리가 깊이 경험하게 되면 주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 모든 죄를 다 덮어주신 그 은혜, 용서 사죄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이제는 나도 다른 사람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다른 사람을 정죄의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용서와 사랑의 대상으로, 품어주는 대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할 자격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품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 큰 감동을 주셔서 우리 공동체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후에 완전하게 새 사람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이 아닌 삶으로 보이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이 머리에 있는 생각이 심장을 거쳐서 우리의 몸으로 실천이 되기까지는 쉽지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집 나간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그를 품어달라고 빌레몬에게 정중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당시에 지었던 이 오네시모, 게다가 주인의 집을 떠나 로마까지 그 먼 길을 도망친 오네시모, 그를 다시 돌려보내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제발 용납하고 받아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빌레몬이라면 용서하고 받아주시겠습니까? 사실 이 큰 죄인 받아주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 한 번 집 나간 종이 언제 또 집을 나갈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시는 그런 짓 안 하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죄 지은 오네시모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이제는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가족으로 받아들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레몬이 이 권면을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였을까요?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빌레몬서가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빌레몬이 이 권면을 받아들이고 이 오네시모를 존귀한 사람으로 여기고 존귀한 사람으로 여겼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건이 오늘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치열하게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누구보다도 이 산업전선에서 엄청나게 고생하고 있는 일꾼들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가운데 때로 누군가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개입해서 상처를 주거나 손해를 끼치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 사람만 생각하면 잠을 잘 수가 없을 정도로 스트레스를 주는, 심각한 고통을 주는, 내가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그 사람 만나보니까 그 사람 나름대로 다 그렇게 된 이유가 있고 그 사람 사실 회개하고 새 사람 되기를 원하는데 용기가 없어서 그러는데 먼저 좀 용서해 줄 수 있겠어요? 라고 부탁하면 여러분 정말 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겠어요? 아마 여러분이 받은 상처가 크면 클수록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난 그 사람 절대로 용서 못해. 내가 정말 신뢰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내가 상처를 입었다면 다른 사람들은 내가 넘어가겠지만 그 사람은 절대로 내가 받아줄 수 없어. 아마 그렇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을 용서해야 복음을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라고 가르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용서하는 게 쉬운 일이면 예수님께서 왜 죄 지은 자를 7번씩 70번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겠어요?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내가 용서해 줄 수 없을 것 같던 사람들, 아니 내가 용서하고 싶지 않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면 용서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냐 안 했냐, 그거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심판자나 판결자가 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용서하는 용서자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조건 없이 용서한다면 저는 반드시 성령께서 그 죄 지은 자를 회개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함을 경험하게 되면 아마 그 사람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거예요. 아니 내가 뭐라고 용서함을 받지? 내가 이렇게 큰 죄를 졌는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하지? 이건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인데 아마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를 용서한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용서하고 용서하는 것, 이것이 복음을 사는 길이요 실천하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전라북도 김제에 가면 금산교회라는 아주 오래된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1904년도에 세워졌습니다. 미국 남장로교회 소속 전주 선교부의 테이트 선교사님이 1904년에 이 지역을 가서 교회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러니 올해로 교회 창립
121주년을 맞이하는 아주 전통이 있는 교회죠. 이 교회가 세워지고 3년이 지난 1907년에 이제 드디어 교회가 부흥하면서 그 교회에서 장로님을 처음으로 뽑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의회를 거쳐서 장로를 뽑게 되는데 후보가 두 사람이 나왔습니다. 후보가 두 사람이 나왔는데 한 사람은 이 금산교회를 1904년에 세울 때 자기 집을 헌납해서 그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가 되게 하신 조독삼이라는 집사님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조독삼 집사님 이 양반집에서 일하던 머슴이었던 이자익이란 분이 나왔습니다. 아니 너무 아이러니컬하잖아요. 한 분은 교회에 큰 공을 세우시고 교회에 헌신하는 양반 집안에 권세가 있는 그런 조독삼이라는 집사님이요, 또 한 분은 그 집에서 일하는 종이요, 그 집에서 일하는 머슴 출신의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장로 후보로 나왔으니 결과가 어떻게 되든 간에 굉장히 난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인들이 투표를 하고 발표를 했는데 누가 됐느냐? 머슴 출신의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초대 장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초대 장로가 됐다는 게 얼마나 의미 있는 일입니까? 그런데 발표가 나고 나니까 투표했던 교인들도 이런 결과가 나올 줄 모르고 다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누구를 쳐다봤느냐? 떨어진 양반 조독삼을 쳐다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조독삼이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인사를 했답니다. 우리 금산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정말 훌륭한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일하는 저 이자익 집사님, 제가 봐도 저보다 신앙의 깊이가 깊고 열정적인 사람인데 저런 분이 하나님께 먼저 쓰임받게 돼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무 염려 마세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진심으로 축하하고 이자익 장로님으로 세워서 교회가 막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장로가 된 후에도 이 이자익 장로님 된 후에도 머슴으로 그 집에서 일을 열심히 했고, 또 조독삼 집사님은 자기 집 종이 장로님이 됐는데 장로님으로 섬기고 모시면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금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상하다, 우리 같으면 이렇게 하지 않는데 라고 얘기하면서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구나, 그렇게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3년이 지난 1907년에 두 번째 장로님을 뽑게 되는데 그때 조독삼 집사님이 장로로 뽑히게 됩니다. 그리고 조독삼 장로님이 세워지고 나니까 이자익 장로님께서 이제 교회를 사임하고 신학교에 갑니다. 평양신학교에 입학해서 목회자의 길을 가요. 험난한 길을 가면서 1915년에 드디어 목사가 되셨어요. 그래서 목사가 되고 임지를 찾고 있었는데 그때 금산교에서 제2대 담임 목사님을 모시면서 바로 이 이자익 목사님을 자기 교회 목사님으로 모시게 됐는데, 그때 앞장서서 이분을 우리 교회 목사님으로 모셔야 합니다 라고 했던 분이 바로 조독삼 장로님이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우리 집에 있었던 종이 나보다 먼저 장로가 되면 괘씸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존경하고 사랑하고 지지하고 그분이 목회자가 되도록 열심히 도와주고, 그래서 그분이 목사님이 되니까 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게 되고, 그래서 이 교회가 말할 수 없이 부흥하게 되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조독삼 장로님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결국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들, 복음을 말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낸 사람들, 이분들이 계셨기에 오늘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부흥할 수 있었고 훌륭한 목사님들이 계속해서 배출된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이 이 집 나갔던 오네시모를 받아달라고 했는데 받아주지도 않았고 용납하지도 않고 용서하지도 않았다면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으로 사는 게 뭐냐? 끝까지 용서하고 용납하고 품어주는 것이라는 것을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초대교회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게 뭐냐, 믿음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과연 지금 복음을 살아내고 있는가, 복음을 아는가가 아니라 내가 복음을 살고 있는가를 내 삶을 통해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를 용납하라고 권면했을 때 오네시모가 믿음으로 순종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다른 이들을, 특별히 내게 상처 준 자들, 내게 잘못한 자들도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용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삶이 참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게 만들고 원수도 동역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이 한 주간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품어주며 격려하며 믿음으로 세워줄 줄 아는 거룩하고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만물을 심판하시는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심판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자이심을 깨닫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의 삶으로 실천해내며 서로 품고 용서하며 우리가 함께 손잡고 나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하며 살기에도 부족한 인생, 다투며 허비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